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호세아 1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태양신을 믿는 아합과 이세벨의 그 집안을 진멸, 그 태양신을 믿는 아합과 이세벨뿐만이 아니라 그 아합과 이세벨이 믿는 그 태양신 숭배자들 진멸한 예후, 예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요, 열왕기하 9장, 10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후 전의 왕을 보면은요,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세웠죠. 복음을 팽개치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끄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 집안이 바하사에 의해서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린 사람이었는데요. 바하사 역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의 길을 따라가면서 시므리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 의해서 바하사의 집안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22년 왕을 했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2년, 그러면서 이제 나답 2년째 바하사가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서 이제 바하사 24년, 그리고 바하사 아들 엘라가 2년째 군대 장관 시므리에 의해서 바하사의 집이 말갛게 쓸어버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셨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하고 그 소식을 들은 군대 장관 오므리가 시므리를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시므리가 자기가 이기지를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불을 피워 자살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오므리가 권력을 잡았죠.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을 했어요. 시므리가 악한 왕이었다.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는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오므리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면서 이전 왕들보다 더 악했다.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12년을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 때 이제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죠. 그러면서 오므리가 12년을 왕을 하고 죽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믿는 악한 자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시돈의 바알을 섬기는 왕, 시돈의 왕 엣발이라고 하는 자의 딸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아합 플러스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의 태양신 숭배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22년을 왕을 했죠. 네. 그러면서 아합 시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엘리야 어디 사람이에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에 말씀하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도망을 하죠. 말씀 선포하고. 왜냐하면은 아합과 이세벨이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가뭄 선포를 하는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어요. 몇 년 동안입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때까지. 그때까지 비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아사라 숭배자 850명을 죽이고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가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 살아있죠. 네. 그래서 그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언제 진멸을 당하느냐 하면은, 네.
이거 이제 아합의 집안을 보면은요. 이거 이제 아합이 22년 왕을 했죠. 그러면서 아람과의 3차 전투에서 비참하게 아람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러면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 역시 바알을 에미에비를 따라서 바알을 섬기는 자로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바알 섬기러 다락에 올라갔다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죽습니다. 아하시아. 그러면서 이제 아하시아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하시아의 그 형제면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12년 왕을 하죠. 여호람이. 그러니까 예후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예후가 이제 군대 장관인데요.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호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9장. 그러니까 이제 이때에 이세벨이 살아있고 이세벨의 그러니까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살아있고 70명의 아들들이 살아있고요. 또 아합의 친구들, 친척들 뭐 다 살아있죠. 그리고 그 바알 제사장들이 또 생겼죠. 예. 왜냐하면은 이세벨이 바알을 믿기 때문에요. 또 생기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이 선포가 된 거거든요. 예후를 왕으로 세워라. 아합을 대신하여. 그 말씀은 이제 아합의 집안을 진멸하라. 그러면서 이제 예후가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엘리야는 선포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이제 엘리사가 이제, 네. 엘리사 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이 진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열왕기하 9장입니다. 9장. 그러니까 예후가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다. 이세벨은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었다. 네, 열왕기하 9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진멸, 바알 선지자들 진멸, 아합의 친척 제사장 뭐 다 진멸, 아합의 70명의 아들들 진멸, 남유다의 바알을 믿는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가 아합 집안의 아합을 외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 플러스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아가지고 여호사밧이 죽고서 남유다에는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고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 그러면서 여호와의 종들을 죽이고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싹 죽입니다. 누가? 아달랴를 통해서. 아달랴가 사주를 하고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아달랴가. 남편을 시켜가지고 남편 여호람을 꼬드겨서, 여호람의 형제들이죠. 여호람이 그러니까. 여호람의 형제들이면서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여호람이 싹 죽이죠. 그러니까 아달랴의 시동생들이 아달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비참함. 그러면서 여호람이 어때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아달랴에게 선동이 돼가지고요. 아달랴의 말을 아주 끔뻑하고 듣는 왕이 여호람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아달랴가 믿는 그 바알을 신으로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정말 아무리 자기 생각에 야, 북이스라엘에 아합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오면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뭐 싸우지도 않고 사돈관계가 되니까 뭐 어떨라고? 이러한 그 여호사밧의 아니란 사악한 생각이지. 사악한 생각에 속은 거지 여호사밧이. 이거 여호사밧 밑에 태양신 선지자들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었다. 마하마 북이스라엘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싸움도 없고요. 얼마나 평화를 누리면서 살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여호사밧을 속이는 태양신 세력들. 태양신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유 괜찮겠지 뭐. 그래갖고 이제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결과가 여호사밧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비참하게 며느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사실을 눈으로 봤다면은,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 결과를 알았더라면은 그러한 그 아달랴를 며느리로 데려오겠습니까? 아무리 뭐 꿀을 바르고 뭐 아무리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데려오지 않죠. 자기 아들이 아달랴의 손에 죽을 거를 안다면, 그죠? 이렇게 태양신 바알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잖아요. 그래서 잠언에 이 캐톨릭을 음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속아가지고 멸망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느냐. 얼마나 많느냐. 그러니까 중세에 캐톨릭을 믿었던 사람들 다 캐톨릭 교주 신부 수녀 그를 따른 자들 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끝까지 내가 캐톨릭을 따라가겠다. 그 영원한 멸망이요. 자, 이 카톨릭 신도가 그 그린 그림이 있죠. 네. 그림. 여러분들에게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이 자료를,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이 임해서, 저희가, 먼저 이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교리, 곧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가짜 교리를 믿어서 여전히 죄인인. 죄인은 천국에 못 가죠. 영원한 풀못에 가는 거죠. 그 사람들을 영원한 풀못에, 그 가짜 교리를 믿기 때문에 죄사함을 막아가지고 죄사함을 방해하는 거죠. 죄사함을 못 주죠. 그 가짜 교리를 믿어서 여전히 죄인인 청교 예배당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 23장 30절 말씀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이제 있을 때마다 목사들 총회가 있을 때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그곳은 저희들이 말씀 선포하는 거를 하게 놔비두더라고. 그래서 아예 그 강당, 이제 그 강당 들어가기 전에 왜 현관 있잖아요. 현관에서 이제 말씀 선포했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자료를 그 목회자분들이 그 로마 카톨릭에 반대하는 그 로마 카톨릭은 적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알리는 목사분들이 이 자료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쌓아놓고 사람들에게 이제 배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그때 제가 본 거는 저쪽에 그 남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속초가 아니라 그 강릉에서도 이렇게 이제 막 차에 다 꽂아놓고, 그 목사들 차에다가 다 이거 꽂아놓고, 그러면서 막 하는 목회자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제 이 자료를 받아갖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되고요. 네. 알아야 산다, 로마 카톨릭. 네. 이래도 기독교인가. 그러니까 카톨릭은 음녀다,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라는 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리면서 여기 지금 도표로 보는 로마 가톨릭의 배교 역사 그러는데, 도표로 보는 그 로마 가톨릭의 이제 교리에 이제 몇 년도에 무슨 교리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지금 여기 쭉 AD 100년부터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그쵸? 요 줄 있죠, 요 줄. 요 줄이 이제 예수님 믿는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이제 이 따로 있는 거 있죠. 이것이 이제 카톨릭이야. 그러니까 출처가, 뿌리가 어때요? 완전히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은 예수님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이고요. 이 캐톨릭은 마귀 루치퍼로부터 온 태양신 숭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길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나온 김에 300,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이 공식으로 선언된 것이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식으로 선언됐습니다. 카톨릭이. 이교도라고 딱 얘기하잖아, 카톨릭을. 여기 지금 로마 감독 교황이 이교도 최고 승원장 겸함 378년. 378년 다마소 됐죠, 다마소. 이가 뭐냐면은 이교도 최고 승원장이다라는 얘기는 폰티펙스 막시무스. 그러니까 귀신과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가장 높은 우두머리다라는 것이 이제 폰티펙스 막시무스요. 그거를 겸임한 카톨릭 교주 로마 감독, 그때 로마 감독이었다고 그러죠. 다마소죠. 378년. 그 다음에 이제 교황 칭호 갖게 된 것이 590년. 근데 물론 그 전에도요, 사용을 하면서 이제 이게 간을 보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세력을 갖게 되면서 이제 교황 칭호를 이제 갖게 된 것이 590년. 그 다음에 이제 788년에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6월 숭배. 이런 거를 할 때요, 사람들이 뭐 옳습니다 해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온갖 편법과 거짓과 암살과 이러한 것을 사용해서 788년에 십자가 초상화 성자상 6월 숭배를 합법화를 시킨 거예요. 누가? 로마 가톨릭이. 동로마에서 그때 당시 이 회의를 열었거든요. 이렇게 동로마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유골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러면서 막 반란을 일으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780 이 합법화하기 1년 전에요. 이 합법화를 위해서 로마 가톨릭 신부들하고 이제 작당을 한 무리들하고 이제 무리들이 이제 동로마에서 열렸거든요, 회의가. 그래서 막 반대하고 막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느냐? 그러면서 이 회의하고 있는 가톨릭 신부들을 막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이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여자 황제 부인이 이리나
이레나인지? 네. 그 여자가 이제 우상숭배하는 여자였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황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주한테 또 연락을 해서 이제 서로 같은 편이니까 또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이 이레나가 그 반대했던 그 동로마 군인들을 다 그 발령을 냈어요. 변방으로. 그래서 이 우상숭배 그 찬성하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반대하는 군인들을 다 변방으로 핑계를 잡아가지고 이민족이 쳐들어온다. 그러면서 핑계를 잡아가지고 다 변방으로 보내고요. 그래서 이제 우상 반대 세력을 다 몰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제 회의를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회의 결과를 안 내요. 진을 빼, 진을. 뭐 그냥 계속해서 그 법을 이제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얘네들은 캐톨릭은. 그래가지고 오늘이나 결정이 나냐 뭐 이런 거 그냥 이제 이 반대로 결정이 나 우상숭배 반대하는 걸로 결정이 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있는데 결정을 안 내리는 거죠. 아주 진을 빼 진을. 너무나 오래 회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지쳐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싹 우상숭배 합법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옳습니다 해가지고 법이 통과된 게 아니에요. 비열하기가 이런 말할 데가 없고 동로마 군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초상화 뭐 성자상 6월 숭배가 된 거죠. 합법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뭡니까? 프랑스는 샤를마뉴 샤를마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레네하고 뭐 이레네하고 뭐 결혼을 해야 되냐 마냐 또 어떤 이런 문제에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이 샤를마뉴가 카톨릭이 아닌 사람을 죽여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가지고요. 샤를마뉴 때 엄청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자가 샤를마뉴. 자,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 800년 성수 공인 850. 이거 이제 물에다가 소금을 타갖고 이제 성수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캐톨릭 영상을 보다 보니까 신부가 소금물을 뿌린다 그래갖고 미사를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뿌려대대. 그래서 뭐 저 2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막 뿌리고 이거 내려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거짓말을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물에다가 소금을 타가지고 성수라고 뿌려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850년 성수 공인.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에 미사 제도가 생겼다. 자, 신부의 독신 규정 1079년. 그래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독신으로 살아라 이제. 그래서 이제 결혼했던 신부들은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 거야 부인이랑. 안 그러면은 창녀 취급받았대. 그 신부랑 살고 있던 여자가. 왜냐하면은 이 규정이 되기 전에 결혼을 했었거든. 그 여자들은 창녀 취급을 받고 살았다. 고린도전서 후서에 보면은 왜
그 결혼을 폐한다. 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죠. 이 캐톨릭을 얘기하는 거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염주, 묵주 1090년, 면죄부 1091년 발명. 이거 이 면죄부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군 전쟁 때 사용된 거죠. 사람들을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해야 되는데 전쟁에 참여하는 자는 죄를 사해 줄게. 그때 그 국민들이 빚이 많았대요. 농사도 안 되지, 또 세금 갖다 바쳐야지. 농노잖아. 농사 지으면서 노예.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는 농노. 이거 뭐 지배계층 아니면은 캐톨릭, 교주, 신부들, 귀족, 왕족 빼면은 다 농노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을 또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이제 농작물이 안 되니까 태양신을 섬기니까 농작이 안 되죠. 그래서 농작물이 안 되는 데다가 세금은 또 갖다 바쳐야 되고, 그러면서 빚이 많았다 그래요. 빚을 탕감해 줄게. 십자군 전쟁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 여기 지금 면죄부 발명이 1091년이잖아요. 그죠? 십자군 전쟁이 언제입니까? 시작이 1096년. 그러니까 1099년에 이제 예루살렘 1차 전쟁에서는 예루살렘을 뺏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지는 전쟁. 계속 지는 전쟁이죠. 그것이 1096년에서 1099년이 이제 1차 십자군인데요. 그때만 이겼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 지는 전쟁이에요. 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슬람 손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죠? 1차만 이겼다고, 1차만. 자, 그래서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십자군 전쟁 일어나기 전에, 뭐 이슬람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살고 있었대,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제 이슬람이 그 63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죠. 그 이슬람을 이제 캐톨릭이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이제 캐톨릭이 돈 대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슬람이 정복 전쟁을 하게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이제 갖게 되면서 캐톨릭이 그랬지. 그거 달라. 우리가 돈 댔으니까. 근데 이슬람이요. 가는 데마다 싸움에서 이기고 막 이러면서 no 했어요. 싫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슬람 손에 있었던 거죠. 예루살렘이.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투르크, 저기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으로 있던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하면서 예루살렘을 빼앗았죠. 그러면서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일으킨 거죠. 근데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은 수백 년 전부터 그러니까 계획이 되고 있었다. 이때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십자군 전쟁 하기 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파티마 왕조였죠. 이슬람 파티마 왕조. 근데 이제 빼앗긴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중앙아시아, 투르크, 사람들에게 빼앗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자.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킨 거죠. 캐톨릭이. 그래서 이제 전쟁의 목적은 유대인 제거. 예수님 믿는 사람들 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몰래 신앙을 갖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십자군들을 사용해서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각되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유대인들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캐톨릭 교주의 권력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높아졌어요. 뭐 전쟁해야 되니까 무기 내놔라, 뭐 군인 군사 대라, 뭐 왕들에게 돈 내라, 뭐 꼼짝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왕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협조 안 하면 파면. 그래서 파면됐다가 다시 복직된 사람 왕이 그 프레드릭 왕 있죠, 그죠? 파면이라는 말은요, 캐톨릭에서 파면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제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좋다야. 그거 파면이에요, 그게. 자, 면죄부 발명 1091년. 네. 종교재판소 설치, 이게 이제 카톨릭에 대한 얘기예요. 1184년. 면죄부 판매 개시 1190년. 고해성사 1215년. 이 고해성사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교리가요, 다 태양신 믿는 사람들이 다 믿었던 거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고해성사 1215년. 떡숭배 1220년. 떡숭배. 고해성사 1215년에 그 화채설이 나왔죠. 화채설. 저기 지금 제가 11개와 9장을 말씀한다고 하면서 정말 네. 화채설을 보겠습니다. 화채설. 먼저 번 시간에도 왜 이야기 하려다가 그죠? 어떻게 다른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AD 1215년 화채설. AD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 화채설이 뭐냐? 화채설. 변화할 화자. 설. 변화한다. 뭘로? 예수님의 몸으로. 뭐가? 캐톨릭 신부가 사용하는 떡이 예수님의 몸으로 직접 실제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 캐톨릭 신부가 사용하는 그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것이 화채설이에요. AD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에서 화채설, 즉 그 빵과 포도주가 캐톨릭 교주가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가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신성으로 변한다는 그 이야기가 로마 교회의 공식 교리로 선포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이제 뭐 언뜻 보는 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교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빵 조각 숭배, 성체 숭배, 빵 조각 숭배라는 이교도들의 풍습을 불러일으켰다. 지금 이제 그림이 중세의 면죄부 판매고요. 자, 빵과 포도주가 실제의 몸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가 화채설이에요. 빵과 이제 여기 지금 트렌트 공의에 세션 X 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캐논 4.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빵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는 그분의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 이 같은 변화를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실체 변화라고 한다. 네. 너무 끔찍한 참남된 교리죠. 여러분들, 밀가루는 밀가루일 뿐이요, 빵은 빵일 뿐이요,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야. 그 포도주를 카톨릭 신부가 미사 시간에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실제로 변했다? 또 그 떡이 캐톨릭 신부가 사용했다 그래가지고 그 떡이
예수님의 실제의 몸으로 변했다? 그래서 빵을 먹으면은 뭐 예수님의 몸을 먹어가지고 죄가 씻겨진다? 이 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참남된 교리가 화채의 서울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으면은 아이고 말도 안 돼 진짜. 어떻게 빵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어떻게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하냐. 말도 안 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캐톨릭 교도들은 믿는다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 의롭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단번에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누가 끼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데에 직접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다 씻어서 여러분을 영원히 죄 없다 선포했어요? 의롭다? 성경 말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피로요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어요.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그래서 의인 되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죠. 성령.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히 계시고요. 나는 이미 옮겨진 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다고요. 거듭났다. 옮겨졌다.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히. 천주교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캐톨릭 신부가 미사 때마다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제 포도주도 금지가 됐죠. 이제 포도주는 이제 신부들만 먹게 하고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흘리잖아. 사람들이 중간에 뭐 하다가 흘리잖아.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포도주는 신부들만 먹고 이제 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떡이 뭐예요? 예레미야 44장에 하늘 여신을 숭배하는 태양신 숭배자들이 가루로 떡을 만들어가지고 하늘 여신에게 바치는 동그란 떡. 그 태양상 떡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말로는 사람들을 속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쓰잖아.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태양신에게 바치는 떡이요. 하늘 여신을 향해서 바치는 떡이 캐톨릭의 미사에 사용되는 떡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떡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상숭배지. 우상숭배의 제물이지. 그거를 사람들에게 먹이면서 뭐 예수님의 몸으로 변해가지고 죄가 씻어진다? 그런 참남된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미 씻겨졌어.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누구 인간 손을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 거치는 게 이제 가짜지 가짜. 얼마나 참남되니까. 밀가루는 밀가루일 뿐이고 그 여러분 농사 그 가루가 농부가 그 농사 지은 가루잖아요. 밀가루.
그래 가지고 그 빵을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었잖아. 그래 가지고 그것이 그래 죄인인 캐톨릭 신부의 손에 들려졌다 그래 가지고 그게